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늙고 노화하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인간의 삶이 본래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죽음을 경험하게 된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인간의 삶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인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의 삶은 비참입니다. 삶이 죽음을 기다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이것만큼 비참하고 끔찍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인간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인간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설명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려 했습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 행함을 구원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전합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하고 의로운 것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율법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를 눈감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속죄의 대가를 자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 치르셨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인간은 죄 씻음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인간의 죄도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죄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여기고 죄 짓는 일에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의 대가가 크지 않으니 죄를 짓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 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범죄를 저질러 형무소에 갇힌 자녀를 빼내기 위해서 부모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죄는 자녀가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가는 부모가 치릅니다.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우리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 역시 아무런 지불 없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보다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서 받게 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기준이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고백은 자기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이런 고백을 내포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자기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제시하는 것을 잘 지켜서
의롭다 인정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의인이라 칭함받는 테레사 수녀나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도 사람인데 그 마음 안에는 분노도 있고 거짓도 있고 불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게 느껴져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열심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인한 것이어야지 열심을 통해서 구원의 유무를 판단한다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저 주신 은혜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며 오늘 하루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론 우리의 의를 주장할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헌신과 섬김에 대한 공로를 하나님께 요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작년보다 올해 더욱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참된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운 대로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옵소서. 마음이 힘든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어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